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제가 두 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14절만 우리 화면에 나오더라도 먼저 제가 13절 읽고 그다음 14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그런 제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지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청년부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청년부의 별명을 한번 지어보자, 별칭을 지어보자. 소망 청년부이지만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정체성을 함께 한번 모아서 이름 삼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함께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몇 달 동안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또 투표를 한 번에 걸쳐서 이제 또 서로 이제 상의하면서 몇 개 이름을 후보로 모으고 그렇게 해서 지난 금요일날 이제 마지막 제외 동포 인터넷 투표까지 해서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연 청년부의 이름이 뭔가 하면 한누리입니다. 한누리 소망 청년부.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기억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나님 되겠죠. 하나님이 누리라는 것은 온 땅을 가리키고 온 누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누리, 온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선포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그럴 때 그 한자도 되지만 하나되리라는 이 소망 청년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 온 땅에 건설하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청년부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히스토리 메이커인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동참하자는 의미로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의미인데 동일하게 한우리 소망 청년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건설하는 하나 되어 세상에서 건설하는 그런 매우 성경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청년들을 보실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 소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는 the secular history of the world 세상의 세속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구분할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고대는 어떤 곳이죠? 어떤 시기입니까? 인간이 발달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기에 자꾸 뭔가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의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강력한 존재를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라든지 강한 자연이라든지 아니면 강한 집단이라든지 그렇게 인간의 약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그 대상은 또 다른 어떤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게 종교죠. 고대 사회는 종교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 또 거기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걸 좀 더 이렇게 고상하게 만드는 게 신화죠. 신화는 인간의 그 마음, 욕심, 원하는 것을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집어넣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게 신화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그는 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고상한 종교가 고상한 어떤 그 이념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고대에 있죠.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시작해서 인간이 원해서 만든 이 종교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세라는 시대 때는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암흑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중세
기독교의 어떤 암시대를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근데 기독교가 외적인 것, 기독교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 출발에서 내 중심에서 나가버리면 일반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고 일반 세속사는 일반 종교는 내버려둬도 저절로 그냥 아무거나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결과가 뭡니까? 그게는 답이 없죠. 공산주의 지금 다 무너져 가면 답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지금 헤매고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이 사회주의는 답이 없어서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그게 답이 없는 것이 최근에 그냥 총하면서 노르웨이 이런 데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종교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노력은 근본적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신앙이니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원하는 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내가 만든 신의 개념으로 만들어져 버렸을 때 그때는 똑같이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 결과 암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중세 천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암흑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꾸 뭔가 좀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도 없고 일반 종교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고상하게 표현한 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죠.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힘 찾아보자. 그게 근대에 나온 인본주의의 모습, 르네상스. 옛날을 다시 복고 다시 회복하자. 그러나 그게 답이 없기에 현대는 다원주의가 됐죠. 그래서 혼돈입니다. 뭐 질서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현대 다원주의에 살기 때문에 예절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아니면 질서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엉망진창의 사회가 돼가듯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역사의 한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이죠.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500년대에 일어나는 시대적인 산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의 운동의 모습입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민족들이 그 문화하고 전혀 다르죠. 파라오 그 왕이었죠. 그게 이방의 또 문화가 있고 그게 언어가 있고 또 그게 삶의 어떤 양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을 살았을까요? 퀴즈 100년? 일제 36년을 넘어서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넘어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은 4대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이 4대니까 적어도 430년 아니고 길게 잡아서 한 215년 정도일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기간은 430년 혹은 215년. 신학자들이 전체를 다 봤을 때 430년 설이 더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줄여서 215년 절반 줄여서 215년이라 한달치라도 여러분 많이 215년인지 215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215년을 산다 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문화 어떻게 될까요? 다 없어져요. 그런 백성들에게 200년, 400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난 너네들 데리고 가겠다. 치울내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얼마나 황당할까요?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 밑에서 애굽의 문화가 가득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광야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어요. 세상하고 분리된 채 목자로서 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들이면 호렙산에 가서 네 신발을 벗어라.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 아니 40년 동안 왕궁에 사는 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킨 건 뭐고 나는 이제는 처절하게 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은 다 없이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한 민족을 400년, 200년 살았던 그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이게 개혁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 문화에 보면 애굽에 사는 가장 강대국에서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개혁. 그러나 그 개혁의 그 도구가 된 모세 입장에서는 결코 이 얘기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동일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대적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잘 살고 왔으니까 이대로 살았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어쩌면 우리는 애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애국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인본주의로 우리의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구별된 상으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를 내가 애굽의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너가 산 곳이 너가 있을 곳이 아니라 너는 나와 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다.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개혁의 자세를 가지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출애굽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서 살고 있는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앞에 가는데 누가 보냈다고